그 어떤 메시지보다 은혜와 도전이 되는 간증을 해주신 우리 두 분, 김경숙 자매님하고 우리 조정희 형제님께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 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훈련생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훈련 간사님들, 그리고 또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훈련 순장님, 또 우리 지역 모임 순장님들께 우리 감사하고 또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차를 타고 우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우리 영남지구 훈련생 훈련수장님들, 우리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훈련생분들은 우리 동기사랑 나라사랑인 거 아시죠? 근데 단순한 동기가 아니고 우리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전투에 같이 나갈 우리 전우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죠.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같은 길 가면서 우리 얼마나 옆에 있는 소중한 이 인연이,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 소중한 것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훈련생 형제자매들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순장님이나 지역 대표님 권유로 나왔다고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투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뭔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활력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동기로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시던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이 훈련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을 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가지 더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고 또 어떤 걸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좀 마음이 냉랭하고 신앙의 활력을 잃고 있었는데 좀 뜨거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재생산하는 훈련,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정답스러운 그 목표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냉랭하고 활력 잃은 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뜨거운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온전히 드려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진실로 가능케 하는 것도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한마디로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자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과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인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잘못된 행위나 악한 생각 정도로, 악한 마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라는 나무에서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죄의 열매들에 불과합니다. 죄의 뿌리와 본질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올라가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이웃, 세상과의 관계 또한 깨지고 병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무조건 위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시선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는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 인생의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과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고 해도 그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사랑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의 한 고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인생이 이 고아보다 처지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고아보다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히 살아있는 현실이고 커지고 전염되고 한 개인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고 깨뜨리는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된 자리에서 추락해서 허물과 죄로 죽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던진 생명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줄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줄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생명줄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 모든 일, 내가 처한 상황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셔서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많은 훈련생분들이 우리 BTC 훈련을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사형리 암송하고 많은 과제물 작성해서 제출하고 사형리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훈련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강의와 실천사역, 순모임이 훈련이 아니고 일주일의 모든 삶, 직장과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이 진짜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BTC 훈련을 99년도에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69절을 다 암송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역리 10페이지까지 다 암송하고 들어갔습니다. LTC 훈련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도도 한 20번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수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훈련에 들어가면서 발령이 났는데요. 그때 99년도에 온 나라를 흔들었던 대우 사태가 나면서 은행에 대우반에 들어갔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면서 몇 개월간을 4시간 자면 많이 자고 2시간을 자면서 버텼습니다. 훈련 중반이 되니까 전도는 계속 밀리고 이렇게 훈련받는 게 이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우리 훈련 간사님의 격려와 권면으로 훈련을 마지못해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음속에 굉장한 하나님께 대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충성하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아니 훈련을 좀 편하게 잘 받게 하시지 훈련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겨우 정말 다 그냥 걸레처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진짜 훈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 안에 제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제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어깨에 먼저 힘 빼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목표셨던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훈련생분들도 한 5주 정도 지나면 이 형제 자매님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는 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풍성한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택배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전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입구거나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 자체이고 모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이 삶은 이 복음을 알고 누리게 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복음을 전수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지만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그 본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누리며 전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BBB 공동체가 귀한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수하는 삶에 본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과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메시지가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오히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대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그 복음을 누리고 전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복음 메시지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일 선교대회 때 오전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직장인으로 BBB에서 함께 동역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직장사역 간증 가운데 연수원에서 만난 한 직원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엎어져 있을 정도의 삶을 살다가 그분을 만나서 1대1 만남을 하면서 삶이 변해서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숙직을 하던 중에 만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1대1을 하면서
그 형제 또한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형제가 바로 우리 직전 훈련 원장이셨던 우리 성희구 형제님입니다. 또 이 앞에 계신 우리 조현우 형제님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그 전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불나방 같은 삶을 사시다가 모임으로 인도되셨는데 우리 대리 때 우리 복음 안에서 만나서 20년 넘게 한 직장 안에서 동역해왔고 재작년에 같이 퇴직해서 지금은 서로 다른 사역지를 섬기고 있지만 훈련원에서 여전히 이렇게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세계 복음화 전략은 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날 때부터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독감들 다 갖고 오셨죠? BTC 훈련은 말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훈련입니다. 전도, 양육,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BTC 훈련은 전도, 양육, 암송을 직접 해보게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접 해보면서 그 깊은 영적 유익들을 직접 느껴보게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나의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내 노력과 열심과 정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한 사람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만 주목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의 말씀만 주로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지만 이 19절은 18절과 20절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명령은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뤄가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훈련생과 훈련 간사로 부르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사 훈련을 최선으로 감당케 하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